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1년과 미래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집은 괜찮나 싶어도 그 집 사정을 살펴보면 다 마음이 상하고 썩듯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은 다 우리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년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앙의 선진들은 곧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도 살펴보면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5장 17절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등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위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제 신약으로 이끌고 와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말씀을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는다,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가서 보면 중간 말씀에 있지 않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그러니까 까마귀들이 떡을 가져왔어요. 또 고기를 가져왔어요.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요.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엘리야 시대 때의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 그러합니다. 여러분, 가뭄이 시작되면 힘들잖아요. 사람들도 지치거든요. 피부도 망가져요. 실은 습기가 없으면. 성대가 안 망가지려면 밤에 적당하게 수분을 주면 좋지요. 가습기를 틀든지 빨래를 해서 걸어 놓든지 아니면 수건을 물을 적셔서 이렇게 바로 머리 위에 옷걸이를 걸어 놓든지. 저는 이제 성대를 잘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삽니다. 그리고 위생 테이프를 입에 붙이고 자기도 합니다. 입 열고 자는 분들이 있잖아요. 코골이들. 그런 분들은 성대가 더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붙이고 저는 잠을 잡니다.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건조해지고 온 세상이 메마르는 거예요. 시냇물이 메마르면, 그리고 이 저수지도 쫙쫙 갈라져서 말이죠, 온 세상이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7장에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냥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여러분과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는데 그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개인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내가 내 자신에게 선포하면 그 말씀을 지키고 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르밧에 홀로 사는 여인의 집에 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다 마르고 없으니까 이 사르밧 여인의 집에 복을 주려고.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에 가는 건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집에 가서 살았어요. 야, 너 먹을 거 있니? 이제 없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뿐입니다. 야, 그거 떡 만들어가지고 내게 가져와. 떡 만들어가지고 혼자 꾸역 다 먹어버렸어요. 그 집 아들이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먹는 욕구가 인간에게 얼마나 큽니까? 다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 가서 그릇 가져와라. 그릇 가져왔는데 그릇을 다 이웃집 가서 빌려왔는데 말이죠. 기름 다 채워주고 그릇에 다 채워주고 다 채워주니까 그쳤더라 성경은 말해요.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여인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가난한 집 홀로 사는 여인이었으니까 부담이 없었겠죠? 과부집이었으니까. 그 집에 또 남편이 있었으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겼겠죠? 그 집에 복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그 집주인의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여러분께서 17장 20절 2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셔요.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제 이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부르짖어 기도를 했더니 이 아이가 생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주의 종 한 사람 가가지고 좋게 한 거야.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집안에 은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함께 사는 거예요. 요즘은 부부도 살다가 힘들어서 어려운 사람도 있고 부모 모시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아는 분은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시숙이 있는데 와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비행기 값이 비싸니까 와서 2, 3개월 있다 가고 향수병에 젖어 살아요. 오면은 그렇게 힘들어해. 투덜투덜대고.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식구들이 내 집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 영역 표시 때문에 아주 힘든 겁니다. 근데 이게 엘리야가 그 집에 가서 함께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홀로 사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문제가 터졌어요. 죽은 아들을 살려놓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힘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여 얻은 은혜는 어려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5절로 36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가던 36절 함께 읽으세요.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할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만일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가뭄이 있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성전에 와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가뭄이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올 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먼저 죄를 사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딱 해보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문이 닫히고 비가 그쳤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저런 기도의 제목,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죄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비가 없는 것은 엘리야의 기도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에 야고보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2024년도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삽시다. 또다시 기도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밥을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먹잖아요. 옷도 입었다 벗고 넥타이도 안 풀렀다 또 맸다, 뭐 일주일에 문제가 넥타이를 몇십 번을 갈아매고 몇십 번을 매거든요. 이처럼 그게 우리의 일상인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좋아지게 하는 기도는 요령예상 8장 41절 이하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려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큰 비가 있나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미래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용기 없는 사람은 선포도 못해요. 용기 있어야 선포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산을 말할 때 우리는 교회를 말하죠. 교회. 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야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그의 몸종이 게하시가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한번 가봐라. 또 없냐? 없습니다. 7번까지 가요. 7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죠?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큰 비가 내립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조그만 구름 하나 떴는데 구름 바라보고 큰 비가 온다. 이것이 3년 6개월 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태도는 어떻게 되는가? 농부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으라. 왜 농부가 길이 참아야 되죠? 열매를 바라보니까 참는 거예요.
1년 농사를 질 때 뭐 벼, 보리, 밀, 호밀, 감자, 고구마, 참깨, 들깨, 가지, 반, 녹두, 뭐 여러 수수 이런 모든 열매를 바라보고 1년 동안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목도 그냥 심자마자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한 3년, 5년, 10년 길러야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어요. 호두 같은 경우에는 25년을 길러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옆에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25년 만에 이삭 아들을 얻은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다음 세대 교회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필코 25년 만에 이삭 아들을 얻었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아들도 이제 나이 40에 결혼을 하고 60세 20년 만에 그 아들 야곱과 에서를 얻었어요. 두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똑같이 결혼을 하자마자 야곱은,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대가 달라가면서 이게 지나가면서 좋아진 가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들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들을 쭉쭉 12명을 낳고 20년 만에 큰 거부가 돼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대가 내려오면서 1대, 2대, 3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4대가 내려와서 요셉 시대에는 요셉은 그냥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그가 은혜를 받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가 13년 만에 최고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대가 내려가면서 이게 축복을 받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계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농부처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평생 친구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던 그가 죽어서 묘제를 파고 관을 땅에 묻을 때 그 친구가 온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그 친구의 무덤에 장례식에 와가지고 예수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언젠가 나도 저렇게 땅에 묻히겠구나. 그 사람이 조지 뮬러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끊임없이 농부처럼 기도하고 욥처럼 기도하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우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개인과 원망하는 가정은 좋지 않습니다. 부부끼리도 늘 원망하고 문제를 지적만 하는 그런 부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오래 참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진들도 오래 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죽게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공경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속에 고난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고난 그러면 욥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큰 복을 받고 살다가 갑자기 다 전락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지나간 송교신 예배 때자가 젊은이들이어서 눈물이 왈컥 쏟아지더라고. 뭐 결혼 나가서 없는 게 많은 거예요. 젊은 날에는. 그러나 없지만 좋아지고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사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에 열심히 살아도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어렵겠죠. 근데 욥은 아브라함 동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동네 어귀에 들어오게 되지만 어린아이들이 줄로 쫙 짚여서 가지고 팍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덕을 많이 베푸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양쪽으로 줄을 싹 서서 환영식을 했어요. 존재감 있는 사람이거든요. 재산도 많았어요. 재산 많은데 혼자 수전노처럼 살았으면 무슨 인기가 있겠습니까?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환영식을 하고 좋아한다는 얘기는 많이 베풀었다는 거죠. 자녀들이 10명이 있었으니 또 얼마나 다복했겠습니까? 한 부대기씩 사그리 다 없어졌어요. 네, 아이들 다 죽어버렸고 재산 다 뺏기고 없어져 버렸고 집이 다 불타 버렸어요. 아내도 도망가 버렸어요. 온몸이 악창이 나서 가려워서 다 자기 집터가 불이 나버려 가지고 집터 위에서 기왓장 가지고 가련대를 긁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여러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욥의 결정을 했어요. 욥이 어떤 결정을 했는가요? 한번 4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온전한 결정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 갑절이나 주신지라. 기도하기를 시작했더니 욥의 공경을 돌이키기를 시작해 주셨어요. 기도하면 공경에서 돌이켜 주세요. 그리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밑배나 주셨다, 배로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갑절의 복 100%의 성장을 가져온 거예요. 100%.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100%.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리면 25년 걸려서 아들을 낳고 또 이삭은 20년 걸려서 아들을 낳고 야곱은 20년 동안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13년 만에 자녀를 낳고 13년 만에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영적인 자녀들인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 금년도에 여러분 이런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통하여서 영적인 자녀, 믿음의 자녀가 100% 돌아오게 하옵소서. 1년에 여러분 전도하기를 해서 한번 기도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농부처럼 욥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기도하니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시행하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행동하는 분이세요. 왜? 살아계시니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아니하겠습니까? 입을 지으시니가 말씀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늘 엄마 아버지를 찾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다가 나이가 먹고 이제 성숙하고 뭔가 다 있게 되면 부르지다. 전화도 잘하나요? 우리 애들도 전화도 잘하나요? 니 더 잘 살아라. 전화하는 것이 무소식이 이소식이니까 전화도 안 해. 이제는 지들 직장 다니고 돈 벌으니까 아주 부모 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재밌나 봐요. 아주 무척 재밌나 봐요. 그냥 자유해요. 전화 안 오고 살면 더 좋을 것 같아. 도움 요청하지 않고. 언젠가는 또 하겠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말해요. 늘 부모에게 요청을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평생토록 기도하고 요청해야 돼요. 평생토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1절로 25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기쁜다, 빼앗을 자가 없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이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24절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024년도 여러분 농부처럼 또다시 기도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욥처럼 또 인내하면서 대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응답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한 번 승리하는 과거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